말씀 신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온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는 이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역사는 정말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죄로 타락하여 버린 이 세상이 그러면 언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하는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이 구절의 이 말의 정말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혹시 그냥 이렇게 외우시진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간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죄로 타락해버린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직전에 일어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죠.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로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포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꼬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겨진 그 싸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열렸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뻥 때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을 입은 아마 천사들이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와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진리임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때 함께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영혼들, 믿다가 먼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부활의 몸을 먼저 입고, 그리고 그때까지 남겨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종말과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함께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 언제 일어날 것인가죠?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 거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알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재림과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여러분 무조건 이단이며 사이비입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몇 월 몇 시, 막 10월 며칠에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다 흰옷 입고 막 방송도 중계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종말까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의 종말, 죽음입니다. 우리도 죽을 날도 알지 못해요, 사실. 죽기 직전에 교회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 오실 그날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제 몇 시 이렇게까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다고 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징조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워졌다. 1, 2차 세계대전과 계속 끊이지 않는 여러 사람 그 민족과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들과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전쟁과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지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정말로 큰 지진들이 이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또 넘어질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MS를 비롯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정말로 얼마나 악하고 정말로 나쁜 짓들을 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서로 비방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고 쭉 이어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를 살지만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임박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노아라는 인물 한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6장에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 여러분 다 타락했는데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지 뭐가 아니라 다 타락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상이 타락했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까지 함께 쓸어버리실 수 없었기에 부르셔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도 한 쌍씩은 방주에 태우시기로 결정하시죠. 성경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또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는 그냥 묵묵히 방주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보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제발 회개하자고, 제발 나랑 같이 방주에 타자고, 이 방주 함께 만들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더러운 그 습관들 끊어 버리셔야 된다고 노아는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근데 비난과 조롱과 협박들은 계속해서 거세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코웃음치고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파산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삶을 전부라고 여기며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영혼의 파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시급한데 그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충분히 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죠. 이들의 운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나는 방주에 타 있으니까 괜찮아.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여전히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더디 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 친구,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의 임함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여나 이 아침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여나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임함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온전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어제 말씀 기억해 보면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겠습니까?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적 삶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절 41절을 주신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굳이 예수님께서, 이거 41절은 여자가 나오고 40절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는데, 자 어디에 있었나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었죠.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자리로 오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부끄럽지 않은 삶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요,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애기들 키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날은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다 그냥 비슷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있다가 추수 때에서야 확실하게 구별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확실하게 구별될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은 놀랍거나 두렵거나 신기한 일이 아니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더 반가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재림에 대해서 조금 안 오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라. 수련회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어쩌면 진짜 믿음을 솎아내시기 위해서 때와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때만 믿는 척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언제 집에 들이닥칠지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밤 2시 정도에 갈게. 도둑이 그러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어요. 그러면 다 준비하겠죠. 그때만 미리 준비 안 하고 어차피 도둑은 2시에 올 거니까 1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같이 준비해서 막자. 근데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둑 그렇게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거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셨으리라. 그때만 깨어있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들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집에 도둑 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계속 깨어있던가 뭐 불침번을 세우던가 방법을 마련해 놔야겠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긴장이 풀어질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제가 청소년들한테 하는 말,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너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살라라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완전 바닥의 하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랍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내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챙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굳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주인은 떠난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잘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앉아서 또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도 중요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난 청직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직이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을 사랑하기에, 주인을 신뢰하기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항상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자죠.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를 따라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먹여주고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우리로 따진다면요, 적용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어떻게든 예수영전 모임에 초청하고 삶 공부에 집어넣고 그를 돌봐주고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자가 누구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영혼구원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 감당하는 종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인이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야, 나 너 진짜 힘들었던 거 아는데 너 목자 목녀하는 거 진짜 힘들었겠다. 야, 근데 진짜 고맙다. 너 진짜 사랑한다. 너 나 진짜 사랑했구나. 버텨줬구나. 감당해줬구나.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줄게. 47절이죠 그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나. 그러나 반대로 악한 종도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에이 뭐 금방 오겠어. 뭐 더 있다 오겠지. 그래서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돌봐야 되는데요.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데요. 때린다는 건요. 상처 주고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나만 알며 산다는 거잖아요. 술 친구랑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그냥 나만 벌어서 내가 가진 걸 나만 즐기면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알지 못하는 날 50절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혼날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종의 모습 가운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매일 성경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재림을 기다렸대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도 솔직히 돌아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재림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 환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나니까.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그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당하십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라는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그냥 흘러나오십니까?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정말 알아서 주님만이 소망이어서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금이 좋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어. 새 집 가서 살고 새 차 타고 살고 좋은 데 여행 다니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오늘 한 날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 준비한 자가 되어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속아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매일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